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인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 인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이 지금 심각하게 퍼져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피땀이 한국을 안정케 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 감염은 0이 나올 수 있는 그 자체는 그만큼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안전했다는 건 참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만 바라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좋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는 예배 시간에 히터를 틀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히터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상은 에어컨 틀어야 될 분위기입니다. 며칠 동안 30도를 육박하는 온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는지 우리가 움츠려 있는 사이에 겨울이 지나 봄이 지나가 버리고 봄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봄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지나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와 버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름이 다가오면 싫은 것도 있는데 이 여름이 다가오면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는 많은 기대감을 있기에 특히 고온 다습한 곳에는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그 예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여름이 좀 빨리 왔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이 일찍 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때로 겨울이에요. 도저히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언젠간 봄이 오고요. 그 다음에 무르익을 여름이 오고요. 근데 열매를 거둘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을 때 언젠간 또한 겨울이 올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죽는 연습이 다른 게 아니라 잠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잘 주무셔야 돼요. 이게 잘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 연습이라 왜냐하면 잠잘 때 근심, 걱정, 염려 다 껴안고 자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안 오냐?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저희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제발 알들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만 걱정하시라.
그런데 부모님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부모님들은 오직 무슨 걱정하냐면 자녀 걱정만 하세요. 아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이 더 걱정인데, 우리는 본인이 더 걱정인데 본인들은 우리를 왜 그리 걱정하시는지.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걱정하고 잠을 자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럼 잠을 잘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잠자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는 작업.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지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잠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으면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인생은요, 자면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우리는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은 우리에게 은혜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 암흑 같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열어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일상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막 게시판들 들어오시면서 게시판들 좀 바뀐 거 보셨어요? 네. 좀 안 보신 분들은 좀 보고 가시고,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아니 바뀌기도 했고 여러 공간들을 저희가 변화도 했고, 그다음 저희가 로뎀나무에는 저희가 부탁을 해서 24시간 찬양이 나오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오시면 24시간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공간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언제든지 찬양이 들려 나오는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모여서 같이 코로나만 종식되면 같이 맛있게,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차들도, 음식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가 기념되면 언젠가는 저희가 요즘 이 드립 커피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드립을 해서 드립 커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한번 또 내려드릴 수 있는 기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앞에 찬양에 인도하는 우리 송기쁨 전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정 제1교회에 오늘 특히 원래 저희가 일찍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가 저희도 같이 코로나 때문에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보냈더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 오늘 드디어 가서 정식으로 인사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송기쁨 전사님은 저희 교회가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냈지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 전사님만 혼자 보내면 너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교회인데 목사님이 원래 감리교 성도셨고 그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감리교 목사예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장기적으로는 좀 감리교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셔서 우리 송 전사님을 청빙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내면 좀 아쉬워서 장로님한테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소개하셔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혼자 가면 외로우니 가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어쨌든 감리교를 만드시니까 장로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흔쾌히 그래서 같이 지금 가셔서 그곳에서 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지는 분들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다 보면,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풀고 심으면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거둔 걸 다시 심으면 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철저히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 세대가 지금 없기에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 자체를 걱정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존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이건 불행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채워져야 합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 만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기 전까지도 계속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키우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애들을 정말 열심히 잘 키웠거든요. 고2, 3이 되면요, 애들이요 너무너무 멋진 아이들로 바뀌는 거예요. 야, 진짜 쓸만하다 쟤들. 정말 걔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할 때 졸업시켜요. 됐다 할 때 저 애 정말 괜찮은 아이다라고 할 때는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키워놓으면 내보내고 키워놓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참 힘듭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던 거예요. 뭐냐면 욕심낼 수 없어서, 내 것이라 욕심낼 수 없고 그냥 신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실 것들을 기대하니까 저 안에 욕심을 안 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 이 감사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 은혜를 나눴어요. 저는 보낼 수밖에 없는 은혜라 그것이 은혜이고 붙잡을 수 없고 가질 수 없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봐, 잘 보내니까 좋은 사람이 더 오잖아. 우리 세대의 아이들을요, 우리 교회에서 키우면요, 애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되려면 여러분 보통 어디로 보내야 돼요? 보통 인서울을 꿈꿔요. 우리 대부분 다 고등학교 인서울 꿈꾸잖아요. 다 갔으면 좋겠잖아, 인서울. 요즘은 서울대밖에 우리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왜 서울대냐? 서울 안에 있으면 서울대, 서울 외곽에 있으면 서울외대, 서울에서 상당히 멀면 서울 상대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서울대래요.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 잘 되면 우리 품을 떠나서 먼 곳에 가기도 하고 해외에 가기도 살고 하는데 우리가 저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 교회에 두려고 키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일꾼 만들려고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 만들기 위해서 키워야 해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뭐여야 할까? 여러분,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의 꿈을 갖고 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키워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로 우리를 발전시켜 주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이 아이들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 안에만 머물고 우리에게 걔들한테 투자했으니 쟤들한테 건져야 되겠다? 이건요, 하나님 논리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뿌려요. 그러면 누가 걷게 해요? 하나님이 걷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는 걸 기대해야지 뿌린 만큼 거두리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내가 이 자녀한테 투자했으니까 그 투자한 만큼 얘들한테 뽑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저는 조금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가 이런 꿈이 있거든요. 내 자식 덕 좀 보고 살기를. 제 나쁜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자녀 덕 보기 싫으세요? 아니, 내가 자녀한테 뭔가 줘야 자녀가 살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나한테 마음껏 주고도 지가 살만한 정도 되면 좋겠잖아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한테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또 자기들이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있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편에서 저는 자녀 덕 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더라고요. 뭐 하게 그랬더니 형도 도와주고 아빠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녹음해 놓으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그거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한테 기대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뿌리지 않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단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좋으니까. 더 주고 싶으니까.
더 주고도 아깝지 않으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 더 주고 싶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더 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시는 게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수평전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수평전도는 같은 세대의 전도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같은 나이 또래의 전도가 어떻게 보면 수평 전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하면 그들은 바로 일꾼 되고 바로 교인이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20년을 수평 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을 잃어버린 세대가 우리 한국 세대라고 봐요. 저는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직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단순히 우리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전달되었어야 되는데 이 전달이 우리가 약했다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20년을 가져왔고 이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20년을 다시 뿌리는 겁니다.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20년을 눈물로 뿌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세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가 누리고 맛보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도 이 고민이 있으셨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고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니 이들이요, 자녀 세대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놀라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되고요, 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그것을 걷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인데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노래에 전부 다 손을 들고 있지 않나, 기도하는데 다 소리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교회에 우리 바라보면 거의 다 보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 미친 거 맞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쳤고요, 미치지 않고는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미친 거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도 정상일 필요가 없어요. 정상이면 이상한 거예요. 왜? 정상이라는 건 우리 생각이 합리적이고 우리 생각이 이해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요, 합리적이고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창조하는 것들, 사건들, 이 모든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보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하나님도 고민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뭐냐? 기념비를 세워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지파에게 각 지파들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와서 그 돌을 쌓아놓고요,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혹시나 너희 자녀들이 아빠 저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 저 돌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강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아빠가 저 돌이 있던 돌을 지나왔거든. 그리고 우리 지파가 저 돌을 중에 저걸 갖고 왔어. 아빠가 직접 경험했어. 나는 봤어. 라고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인생에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치지 않게 해서 바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은혜의 앞에 우리가 미쳐지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거,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똑바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념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시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다음에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4가지 절기를 우리는 가장 크게 지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십자가. 우리에겐 돌비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준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참 이쁘죠? 우리 성도님이 기증하신 건데 참 이쁘잖아요. 꽃과 비교해도 십자가도 이쁘잖아요. 여러분, 꽃도 이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꽃과 십자가를 선택하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꽃보다는 십자가를 선택해요. 집에 꽃장식도 좋지만 십자가를 장식해 놓으려고 해요. 왜죠? 십자가가 이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니잖아요. 십자가 의미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일 단두대를 여기다가 설치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교수형 이 목줄을 여기다가 달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에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단두대와 교수형 목줄을, 와. 그런데 여러분, 단두대보다 교수형 목걸이보다 더 잔인한 살인 도구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단두대는 딱 끝나요. 교수형도 딱 끝나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피가 다 마를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모든 고통을 느끼면까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라느냐? 단 하나예요. 내가 저것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 내가 결코 너희를 놓지 않을 거다. 내 목숨을 바쳐도 너를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념하고 우리 안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더 기쁘게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감사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키며 자녀들과 같이 헌금하며 하나님께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한테 이것을 왜 지키는지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는 바로 이 믿음을 전수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 전수를 가장 잘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가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100살에 낳은 아들, 한 명의 아들, 그것도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117살이 되었을 때, 정확하지 않지만 그 어간이라 봅니다. 그러면 아들의 나이는 17이에요. 이 17이는 아들이,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117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작은 아들을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저의 작은 아들이 제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빨리 올라와봐. 주워서 빨리. 작은 아들이라 그래도 여러분 작은 줄 아시는데, 제 나이가 제가 지금 딱 17이거든, 만으로요.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신발 보고 빨리 올라오세요. 제가 이제 저는 50이고 얘는 17이에요. 제가 느낌을 더 볼게요. 여러분, 얘가 이제 거의 1m 90을 향해 가고 있는 애라, 자, 저하고 얘하고 둘이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얘가 조호수인데 호수가 이기겠죠. 당연하겠죠. 이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아직은 제가 이겨요. 아직은 여러 가지 기싸움으로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일 같이 나누면 얘는 성장하고 제가 만일 117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한 아이하고 싸움을 하면 이겨요, 져요? 지죠. 싸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묶으려고 하면 얘가 도망가면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제가 밧줄 들고 도망가면, 얘 도망가면 제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옆에 있으니까 제가 아마 너무 작아 보이죠? 제 옆에 서 보시면 제 안 작은 키예요. 절대 안 작은 키예요. 1m 75를 가까이 가는 키이기 때문에 작은 키는 아닌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서 앞에서 놓였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요. 근데 그 드리는 것 자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라는지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이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이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 75세부터 100살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단련하셨고 어떻게 그를 믿음을 훈련시켰는지 그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전수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어때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순종,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되면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해한 거지.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가 이치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이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하고 인생이 운전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인생의 운전대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아이들과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특히 이제 다음 주까지만 아이들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정상, 우리 사역자들이 엄청 고생해요. 저 때문에. 이 운전대도 만들고요. 다 이렇게 앉으시고. 네. 인생의 운전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루지 마시고 서로. 자, 운전대 같아요, 여러분? 네, 저 의자를 스포츠카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전대가 참 웃긴 거죠. 우리 간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운전대를. 그런데 우리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혼자 운전하는 운전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연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예요. 박세로이 해가지고 요즘에 홍세로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혼자 운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주님이라면 동행하는 운전대를 시작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어, 엄마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어요? 본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켜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내가 선택한 목적지도 내가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안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목적지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꺼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계속 너무 시끄럽게 하고 방향을 자꾸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꺼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그냥 내비두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저는 자꾸만 제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인생에 이렇게 아무리 잔소리라도 안 들어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운전대예요. 근데 자녀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운전대를 결코 놓지 않는 이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리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이 운전대를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길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다 알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이걸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거기서 주님과 이게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가 운전할 때니 주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길이나 잘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는 내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수고하는 우리 간사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한 줄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를 계속 한 넉 달 동안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교회들, 그리고 가장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 보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부흥하고 있다는 교회들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넉 달 동안 여행을 다녔으니까 미국에. 그래도 한 제가 간 곳은 반도 못 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높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제가 찾아가 보고 만나고 미국에서 경험하면서 미국 교회도 동일한 우리 경험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20년을 실패한 후에 20년을 다시 투자했는데 그들이 어디다 다 투자했냐면 자녀들 교육에 온 정신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20년 후에 결과물을 맛보고 있더라고요. 일반 학교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대학까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내놨더니 이 아이들이 놀랍게 세상을 이겨내는 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한사람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전 세계, 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보여지기를 꿈꿉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나가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나르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나가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